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안식일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제정된 것은 언제 성경에 처음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요, 창조 때부터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뭇과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하신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섯째까지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그분 자신이 쉬시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되느냐면 너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면서 이는 왜 우리가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특별히 쉬도록 도덕법 가운데 넣어준 목적도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또 일곱째 날 되면 6일째부터 청소하고 왜 청소하지? 그건 내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이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큰,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냥 큰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자녀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나 혼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자녀 키울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자녀는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자기들이 다 밥벌이를 하지만 이럴 때는 필요만 있으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사줘, 아빠 용돈 줘. 이거 무슨 아주 당당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못하고 줘야 돼. 그뿐만입니까? 나중에 크니까 이제 학교 가는 것도 누가 고민해요? 지 일인데 부모가 고민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누가 고민합니까? 자기들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또 결혼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애 낳기도 힘듭니다. 그죠? 애 낳는 걸 위해서 또 누가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평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여러분에게 굉장한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그 축복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그러면 나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한 자신감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왜 수고하니? 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 나한테 다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되시니 쉬시고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을 신실히 지켜보십시오. 이거는 제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 한번 볼까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라 생각하는 거 다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뭐 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틀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복이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도 안 돼. 뭐가 복이에요? 건강. 그렇죠,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 또 뭐예요? 그럼요. 노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동도요,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이 돼야 하지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나이 드니까 이제 그만하라잖아요. 은퇴. 엄청 축복이에요. 또 뭐가 또 축복이에요? 우리 또 오늘 가시는 분. 예? 그렇죠. 인생은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 즐거움, 행복. 근데 행복하려면 뭘 가진 게 있어야 행복하지. 그렇죠? 여러분, 이걸요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물도 우리 복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재물이잖아요. 다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건강을 주시고 노동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예? 평안. 마음이 괴로우면 그 행복이 아니죠. 예. 자, 세 번째 목적 뭘까요? 세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사실은 누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전체. 어저께 식사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요 영원 무궁토록 배울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품성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속성상 반드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해요. 그죠?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창조한 목적이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보십시오.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안식일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한 성회. 성회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만든다고 한다면 뭐냐면 안식일 주신 목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했죠. 거룩이라는 의미를요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한다, 하게 한다. 이걸 그대로 한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성화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점점 변화시켜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수준이 같아야 돼. 수준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먹고 마시고 살고 뭐 번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그분과 수준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표를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질처럼, 하나님의 그 품성처럼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 맞이하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 하나님께 창조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셨다. 여러분 안식시키면 복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제만 할더라도요 제 때에는요 주일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 종류가 너무 많아.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야, 이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 간 교회가요 예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1980년도였기 때문에 불처럼 일어난 곳이 예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예의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엄청 가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때 제가 방언하는 거 보고 놀라서 도망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 봤으니까 전 회중이 방언하는데 난 몰래 겁이 나서 도망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어딜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내가 다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가까이 있는 장로교 가니까 조용하더라고. 이 정도 같으면 내 교회 다닐 수 있겠다. 또 감리교회도 조용해요. 시끄러운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 다음에 여기 가다가 어느 날 교회가 예쁜 교회가 있었어.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가는 때니까 교회만 예쁘면 들어가. 근데 이 교회 딱 가보니까 토요일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요 제 속으로요 갑자기요 마음에 뭔가 조심해야지. 이상하다. 이런 걸 예배 드려야지 왜 토요일 예배 드려, 그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상한 교회 아니야 하면서도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했으니까 갔어. 갔는데 성경 첫 번째 9시 반부터 성경 가르치잖아요. 너무 성경적이야. 11시부터 설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도요 이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경이 제일 중요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에 완전히 제가 빠졌어요. 근데 10시간 동안 성경 보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보니까 성경이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 가지고 설교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한 번 이상 간 적이 없어요. 다음 주 또 가봐야 되겠다. 또 가고 야, 여기 진짜 성경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야. 저 보십시오. 저를 보면 딱 이렇게 착실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로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했고요. 착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점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조일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 딱 되니까 갈 데가 없어. 뭐 조일 근무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요 1년 동안 제가 다시 공부했습니다. 뭐 하여튼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자격증으로 저 평생 은퇴도 없는 자격증 평생 삽니다. 자, 제가 이 안식일을 몰랐다면 제가 자격증 공부 안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음 두 번째, 오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식사할 때 저는 이 결핵을 앓아가지고, 결핵을 앓은 사람은 소모성 질환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님이 몇 때마다 고기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퉁퉁하고 막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문제는 날마다 아파. 겨울만 되면요 감기를 달아놓고 살고 기침을 하면 기침이 멎지를 않아.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재림교인이 되고 제 처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재림교인은 건강에 대한 기별이 있잖아요. 제 처는 목사 딸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어. 결혼해가지고 신혼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딱 바뀐 것은 밥만 백미의 현미밥으로 딱 바뀌었어. 반찬은 뭐 두세 가지 요렇게. 밥만 현미밥으로 딱 바뀌니까요 사람이 그 부었던 것이 쫙 빠지면서요 1년 동안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인간을 복 주시게 준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안식일은 이렇게 중요하면 자,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안식일은 언젠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이 이름에 쉬시느라. 다음에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 3절이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일곱과 일곱째 다릅니다. 자,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곱은 뭐예요? 영어로 seven. 일곱째는요? 예, seven. seven과 seventh는 뭐 어떻게 다릅니까? seven은요 그냥 개수로 7개야. seventh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7번째 날,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순서적으로 7번째 날이 언제냐? 여러분 웹스터 백과사전을 보면요 토요일, 주일 제도 중 7번째 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에요. 달력 보십시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번째죠. 그리고 스페인, 다음에 러시아, 아랍 같은 데 가보면요 토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바도,
사피, 사바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화 수목금 중에서 내가 나는 목요일 잡아야 되겠다. 목요일 딱 잡아가지고 이 목요일마다 막 이 날을 예배로 잡았어.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못 받습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왜냐하면 복을 언제 내려준다 했기 때문에. 7번째 날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 날인데 이 복을 못 받아. 기왕이면 예배 드리려면 복을 받는 날을 예배 드리지 왜 복도 못 받는 날을 예배 드립니까?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무 날이나 지키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아예 4번째 계명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은 율법책입니다. 율법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죠. 그것을 딱 축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부터 4번째, 5번째, 10번째. 첫 번째부터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덕법, 이게 도덕법이라거든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는 뜻에서 도덕법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의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에서 4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 날이나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샤번스 4번째 날, 7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게 참 궁금하죠.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안식을 지키는 무리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이제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하나님,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변경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경될 수 있죠? 우리 사탄이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정하신 분이 바꾸면 되지. 그죠? 하나님께서 변경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변경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죠. 자, 이제 신약 성경.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예수님은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3장. 어, 52절부터, 누가복음 23장 52절부터,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갔느냐?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준비일.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54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니까 안식일 전날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제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는데 시체 바르기 위해서 위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날 시체 못 바른 이유는 무엇인가? 해가 거의 져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 시신에 향유 바르는 것도 그날이 안식일이 거의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언제? 금요일날 못했죠. 토요일날은 안식일이 쉬었죠.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 일찍이 여자들 가지고 향유 바르고 간 거예요. 그게 24장입니다. 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요? 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대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안식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면요, 안식일날 16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안식일날 그가 조용한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갔어.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 참여했고, 회당이 없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세 번이나 안식일마다 어디 갔어요? 회당에. 다음에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한 번도 신약 성경상 안식일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맨 마지막 가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떨 것인가? 이사야 66장 66장 22절입니다.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음같이. 23절, 여호와가 마르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우리가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그러니 안식일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가? 자, 좀 성경적으로 없죠. 성경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없는 사건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사건이 뭐냐면 AD 321년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그거 한 것이 뭐냐면 일요일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일요일마다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콘스탄틴 황제가요, 일요일 법령을 보면 존경할 태양의 예배일에 모든 사람은 다 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로마 시대에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요, 어떤 법이냐면 나는 일요일날 바쁘니까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체포야, 체포. 깜빵이 집어넣어. 그럼 이거는 내가 쉬고 싶다, 쉬고 싶지 않다와 관계없이 법적인 강제법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서 누가 곤란을 겪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무슨 날을 예배로 지켰습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못해. 일요일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 법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 지금은 요즘 사람은 거의 다 이제 직장이 있어가지고 주 5일 하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쉰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고, 교회에서 364년 이 때문에 종교회의를 열었어. 너무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종교회의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랍니다. 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냐? 그 종교회의를 열은 장소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있는 장소에서 종교회의를 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랍니다. 이곳에서 뭘 했냐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신 날을 이제 우리가 쉬고 토요일날은 쉬지 않기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했어.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제는 AD 321년부터 로마 황제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한 이후로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일요일을 쉬고 있고요, 364년부터 다음에 종교회에서 법을 바꾼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들이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요,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을까요?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처음 듣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이라 말은 많이 들었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자, 다니엘 7장 25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7장 25절 자 읽습니다. 순실이가 뒤에 마이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켜야지.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듣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르리라. 자, 25절 읽어보니까 이 그는 어떤 존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인 때와 법을 바꾸고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괴롭히고, 이 그는 그리스도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적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대전대로 성취됐죠. 그래서요, 가톨릭 백과사전. 자, 가톨릭 백과사전 몇 페이지냐면 4권 153페이지. 3페이지 보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주일로, 첫째 날인 주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디요? 가톨릭 백과사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요, 왜 이걸 당당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다음에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리문답서입니다. 교리문답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토요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하여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중세시대 때 계속해서 일을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중세시대 때는 유럽 전체가 다 가톨릭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아예 십계명 가운데 삭제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삭제했죠? 가톨릭 교회가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그게 절하지 말라는 걸 삭제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천주교의 특징은요, 성상이네. 성상. 처음에는 우상이 아니다 하다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죠.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가요,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바꿨죠. 다음에 십계명에 없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연옥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건 있습니까? 천국은 있나요? 지옥은 있나요? 있죠. 성경에 다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연옥이란 말이 있나요?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옥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기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보내기는 좀 그래도 착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연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가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연보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까? 아니죠. 이거 어디서 온 사상이죠? 아십니까? 이거요, 그리스 철학에 나온 것입니다.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논문집에 보면 플라톤이 만든 사상입니다. 플라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시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이 전부 다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성경책 안 가져온다더라도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다 볼 수 있었죠. 중세시대 때는요, 책 자체가, 금속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책 자체가 엄청 비쌌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필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일반적인 성도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 예배 들어올 때 어떻게 왔냐면 그냥 빈손으로 와. 오고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신부가 말해주는 그 말이 전부야. 그러니까 신부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체가 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모르고 다 결정되죠.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는 일이 뭐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돈만 주면 죄를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경책을 볼 수 있냐면 신부는 성경책을 볼 수 있었어요. 신부 가운데 정직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이 다 잘못됐어.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에서 생긴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회. 개신교라는 뜻이 뭐냐면 신앙을 개혁했다는 뜻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하더라는 저항.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천주교에 대한 저항이요, 오류에 대한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개신교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든지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은 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개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일이야. 예배일, 안식. 왜냐? 개신교인들도 너무나 오랫동안, 개혁자 자체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 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 있는데 다 주의를 지키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개혁자 가운데 walden스인들이라든가 특별히 제7일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배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7일 침례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교회가 재림교회뿐만 아닙니다. 제7일 침례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소수야.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확실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만들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무로부터 벗어났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죄란 게 뭡니까?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무슨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만약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면요, 누구도 필요 없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폐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져. 죄가 없어지면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 먹고 마시고 뭐 절기나 안식일을 인하여 편론하지 말라 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근거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절기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은 뭐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와 관계돼 가지고 무교절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 칠칠절 안식일. 안식이라는 것이 제7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사 제도와 관련되는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다 안식입니다. 그러면 절기와 안식과 먹는 것과 안식일도 피했다, 편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안식일을 편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절기와 관련되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 안 드리니까 절기도 지금 여러분 7.7 지키나요? 여러분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건 다 누구의 다 그림자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것이 다 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폐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사와 관련되는 이것을 의무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보면 율법이 폐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덕법으로 잘못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이해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개신교회는 그러면 오늘 율법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리집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믿는 기본 신조 28가지 교리집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회의 교리집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를 찾아봤어요. 제 19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와 믿는 사람 모두를 포하여 영원토록 그것에 복종하게 한다. 도덕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전혀 피하지 않고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교리집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피해질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강화되고 존중되어야 된다. 맞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똑같죠? 그래서 재림교회나 장로교회나 다른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율법에 대한 이 가르침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만 나오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 여러분 앞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너는 도저히 안 맞는데 자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으로 다 못할 뿐입니다. 안식일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걸 한번 해보십시다. 안식일이요, 우리 신앙에서 결정적이고 특별히 마지막 우리 예언을 보게 되면요, 예언의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자, 지금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의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냐면, 그래? 그럼 표 좀 보여줘. 무슨 표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가 있어.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2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 표징을 삼았다.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라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 안식일. 도덕법상 제4번째 계명. 그리스도인들이 왜 또 표어들으냐?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10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은 다 지키잖아요. 그죠? 제일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주에서부터 일어난 전쟁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진행될 성막의 대쟁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정부에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루스벨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 그래서 그 사단이 됐잖아요. 이럴 때 이것을요, 이사야 14장 7절인가요? 보면 내 보좌를 뭇별 위에 높이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누가 받겠다는 것입니까? 루스벨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벌린 전쟁은요, 경배 전쟁이에요. 경배.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탈취하고 자기가 경배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를 잘못하면 곧 뭐가 돼요? 하나님께 경배될 것을 사단에게 경배하면요, 멸망하는 거죠. 경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잘 보세요. 1차적으로 하늘에서 진행했어요. 하늘에서. 다음 두 번째는 지상에 내려왔죠.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경배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그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그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은 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다.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양을 살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간합하지 않으셨어. 그러니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죠. 이게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려야 됩니까?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산물은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아.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계속해서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가인 제사, 그 다음 일어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전에 노수. 노홍수 때에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무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가정, 또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역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된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것은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은요, 경배, 예배 전쟁, 예배 전쟁. 그래서 자, 사단이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의 전법. 첫 번째, 우상을 섬기게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 파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핍박.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무시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에 와가지고 나머지는 다 됐는데 뭐가 문제됐냐면 안식일이 문제됐어요. 안식일을 사단이 뭐로 바꿨냐면 주일로 바꿔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를 고쳐버렸어요. 이게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있는데요,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며칠든지 죽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장,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천사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런 설명 없이 새천사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14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죠. 첫 번째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에게 뭐하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일을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분이죠. 이 표현이 어디 있냐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할 때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경배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천사기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혼잡이야, 혼잡. 무엇이 혼잡되느냐? 진리와 오류가 혼잡되어 있으면요, 바벨론 무너져서 그 무너지는 가운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류를 가르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있어요. 하얀 물이에요. 까만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까마지죠. 바로 오류가 9가지를 다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째,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멸망당한다. 그럼 무슨 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받아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표가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 20절.
자,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율법주의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그거 물어보십시오. 율법주의적이에요? 복음적인 것입니까? 그죠? 또 할 게 많은데 그 뭐냐? 그럼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그죠? 중요한 거죠.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리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 이때는 자기 일을 하는 일 아니에요. 그분을 명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창조물을 감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아픈 사람 방문해서 착한 일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